2026년도 5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나라에서나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월을 보내면서 가정과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지체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한 가정 원리론입니다. 머리와 몸은 개체가 아니라 한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는 유기체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며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라는 것이죠. 본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가정과 교회의 원리는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곳, 행복해야 하는 곳,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 같을 때, 교회는 가정 같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이란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이 어우러질 때 성립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함께 살아도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보다 상처가 기억되고 이해보다 오해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가정의 원리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사랑과 존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아내가 지켜야 할 원리라는 거예요. 아내가 지켜야 할 원리. 본문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절 말씀에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종은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라는 헬라어 히파쿠오라는 말입니다. 자세를 낮추고 고분고분한 태도로 경청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지켜야 할 원리는 주님께 교회가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이 지켜야 할 원리가 있는데, 본문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할 일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해지려면 남편은 남편 구실을 바로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구실을 바로 해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떠나고 만나는 원리입니다.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합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를 도외시하고 불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라는 것이고 부부 윤리를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 되는 원리가 있어요. 본문 31절 마지막을 보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육체와 육체를 합해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는 부부뿐입니다. 자기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육체를 섞어 합하는 것은 불륜이고 음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부만 한 육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윤리는 아내와 남편만 한 육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어떤 행위도 성경은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룩하려면 부부가 하나 되는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큰 두 번째로 교회의 원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경외와 복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2절 말씀에서는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이것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다 해야 합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귀 기울여 듣는 태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 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 피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하니라가 노아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외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독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달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으로 두 사람 다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떠남과 만남의 원리가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보게 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을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밀이라는 말 뜻은 신비하다, 신기하다, 알고 나면 기쁘고 좋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이 가정 원리인 것처럼 교회 역시 세상을 떠나 예수와 합하는 것이 신앙 원리인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를 시작하거나 결혼을 했으면 그 이후로는 남녀 교제가 선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다시 말하면 떠남과 만남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는 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 보려는 것이 궁극적인 이상이고 목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아름답고 완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많은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 될 때 가정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마음속에 내가 늘 자리 잡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선생은 교회는 온갖 쓰레기를 버리는 청결통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혼자 예수 믿겠다는 낙심한 신자 집에 어느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벽난로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불집게로 괄괄 타오르고 있는 나무 토막 하나를 집어 벽난로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나무는 이내 불이 꺼졌고 시꺼먼 숯덩어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집주인에게 교회는 벽난로와 같습니다. 떠나면 결국은 불이 꺼지고 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주인은 목사님,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불 꺼진 나무 토막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 부부를 부러워했습니다. 싸우는 모습도 거의 없었고 늘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그러자 남편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오래 참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바꾸시더군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참고 이해하면서 하나 되어 가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품고 살아갈 때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교회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가정처럼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